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입니다. 우리는 시편 100편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묵도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땅에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양의 문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공장에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어서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찬양하면서 회개합니다. 웃을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면 죄가 정화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전하게 되면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오라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십자가 들은 죄를 인정하게 하여 그 죄를 지우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스럽게 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인에게 주의 죄를 가르쳐 주께로 돌아오게 나로 즐거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 7의 10절 말씀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웃을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 시간 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저와 내 아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사단놈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오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들 또한 죄인인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다 이루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게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주어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오주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여가 주의 이름을, 주의 이를 높이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전파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으로 독대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하셨사오니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제사와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희미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부터 시작을 됩니다. 오늘은 역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항상 똑같지만 본문은 달라집니다. 본문은 오늘은 역대상. 성경을 찾고요. 역대상이네요.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야베스의 기도. 십자가도란 무엇인가? 야베스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역대상에 나타난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1장부터 15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4장부터 주셨기 때문에
야베스 기도란 무엇인가? 십자가도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역대상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듣습니다. 열왕기상까지 끝났고요. 이제 역대상 들어갔습니다. 역대상에는요 1장부터 저서가 에스라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걸로 족보로 이렇게 했습니다. 족보.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나옵니다. 3장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암논이고 암논, 그다음에 아히노의 소세, 둘째는 다니엘,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그다음 다섯째 아비달, 여섯째 이드르암, 그다음에 엄청 많이 났네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가 낳은 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시므아,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박수아의 소식이다. 암멜의 딸 박수아네요. 박수아가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박수아인데 이 박수아가 우리아의 아내네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수아네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수아네요. 그죠? 암미엘의 딸 바수아. 저도 처음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그죠? 저도 여기에 처음 봤네요. 바수아, 암멜의 딸 바수아. 그 다음에 사장에가 뭐가 나오는가? 사장에는 바로 사장에 야베스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 기도 4장 9에서 10절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 사람들 족보를 쑥 쓰다가 갑자기 야베스는 이렇게 고스는 아녹과 소베와 하름 아들 아하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갑자기 야베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특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엄청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야베스의 기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가? 야베스의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바로 십자가도가 들어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는 것은 바로 첫째 날 하나님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야베스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한 개인에게 빛을 비추신 야베스라는 한 개인에게 빛이 비추인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베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이거를 역대상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야베스의 기도도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그것은 빛이 비추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 탄생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인이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구인가?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죄가 알고 죄의 법이 무엇인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00년 동안 이 땅에 산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전파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전파하러 오셨는데 천국만 전파하러 온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그 방법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니? 너는 평안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럼 네 마음이 천국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건데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과거에 저지러진 모든 어떠한 죄사함,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죄 때문에 죄책감 들고 그다음에 정죄 안 받고 정죄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죄받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2000년 전에 갑자기 딱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구약 창세기부터 이미 계신 분이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미 오실 예수를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놨더라.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성막입니다. 그죠? 모세오경의 성막에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누구를 예표한 거다? 예수를 예표한 거다. 그죠?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해버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구원을 받는 길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서 양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더라. 죄사함을 받는 어떤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드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더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데 나중에 어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 이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빛이라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이유와 우리가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이 땅에서 육신으로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더라?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양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문으로 양을 들이밀던 날, 그죠? 양을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 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비추어서 그것이 진짜로 현실로 나타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 내 심령에 오면 내 안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진리와 영이 내 안에 오시는 날, 그날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 날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시대에 역대상의 야베스라는 사람에게도 일어났더라.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설명하고 이제 야베스 기도를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다라. 내가 수고해서 야베스를 낳았다. 그래서 귀중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기도대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야베스가 스스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모태신앙이었나 봐요. 그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야베스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야베스는 존귀하다. 내가 수고하게 나는 이 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 존귀하게 그 아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존귀하게 여김받은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스스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응?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요.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야곱과 이삭과 유다의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십자가도가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자, 시편 18편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며 말씀은 순수하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는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다윗을 높이 올리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뭘까요? 자, 야베스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가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존귀한 자임을 알게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만 살다가 죽을 자가 아니고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만 살다가 죽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것은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었구나. 그렇지만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나는 존귀한 자였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존귀하지 못하게 여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은 사람들이 나의 이 존귀함을 보질 못했네. 믿지 않는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하고 구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이미 예정하셨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우리는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러면 환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으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내 마음에 의에 이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에 이른다. 마음에 의에 이른다. 자, 마음에 의에 이르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떨어져 나가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죠?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베스가 기도한대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 죄사함 받을 수 있더라. 자, 세 번째, 근심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짐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근심 없는 삶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더라.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8편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역대하 4장에서는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엄청 중요한 기도잖아요. 다시 한번 야베스 기도를 듣고 우리도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게 도와요. 환난은 어디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근심이 없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모이면 근심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나와의 구주가 되어주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근심이 없게 되죠. 그가 구하는 것.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지식을 넓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힙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시고 십자가에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록으로 나갑니다. 계시록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으며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갑자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긴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이 먹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지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른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와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버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가 가장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제가 항상 이것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7촛대를 보았습니다.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있더라. 그런데 금촛대는 무엇인가? 7교회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어? 7별은 7교회 사자, 7촛대는 7교회입니다. 7교회에 누가 거닐고 계셨더라?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더라. 교회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7교회 촛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7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는가? 발에 끌리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발에 끌리는 옷 붉은색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자색 옷을 입으셨고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똑같은 것을 봅니다. 의의 흉배와 같습니다. 그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은 것은 그의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진리의 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단단한 발은 있잖아. 복음의 신발을 신은 발을, 복음의 신을 신는 복음의 신입니다. 어디를 가둘 수 있는 예수님은 진정 강건하셔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은 예수님은 어디든지 그죠? 복음의 발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는 다스리는 정말 우렁찬 그 많은 물소리 우렁차잖아요. 음성이. 그런데 권세 있는 음성, 권세 있는 목소리가 엄청 우렁차다 이겁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 맑고 경쾌하면서 우렁차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7별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사자요. 교회 사자입니다. 교회 사자는 무엇입니까? 목사나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별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치더라. 그러자 이런 예수님을 보자 요한이 죽은 것 같이 쫙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면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요한처럼 됩니다. 죽은 것 같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비추면요. 요한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막 혀를 짖었죠. 그 다음에 누구죠?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의 빛을 비췄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모두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누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비추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빛을 비추이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세상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구원의 주로 오셨고 제3은 어떻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알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내주 임재를 알게 되고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까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이제 근심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지경 넓히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여기 앉아서 십자가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다. 자, 예수님 모습 속에 집약이 되어 있죠. 십자가도가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 속에 성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3, 16절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모습이 성경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빛이 그 빛된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인을 떼는 것이고 두루마리에 인이 딱 봉함되어 있습니다. 봉함되어 있다는 비밀이 십자가의 계시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자기 안에 두루마리가 봉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뭐가 있습니까? 죄와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막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아집니다. 성경이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빛을 비췄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 창세기의 그 말씀이 해석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잖아요. 예수를 알고.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바이블 스토리로 이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비유해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역대상 4장에는 빛이 누구에게 비쳤다? 이번에는 야벳에게 비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대상 11장에 가면요. 역대상 11장에 갑니다. 역대상 11장. 내가 6장으로 해놨는데 11장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역대상 11장. 자, 역대상 11장으로 가는데 역대상 11장에 나뉘어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선다는 건 무엇인가? 무엇인가는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되면 한 번 어떤 사람에게 나뉘어라 이렇게 하면요. 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 나뉘어라 해버리면요. 죄와 악에 물러가 버리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빛이 내 안에 비치더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게 돼요. 내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아들인 모든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무슨 관념들,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오시더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 넘어집니다. 부정이 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례받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세례받는 것이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서면 바로 세례받는 것 같습니다. 물속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침례는 그렇게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오셨거든요. 그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죽음을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가 죽는 것, 다시 나오는 건 부활을 참여하죠.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례에 이 그리스도 십자가 서는 것은 세례의 죽음에 참여한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이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에 17, 19절 말씀에 다윗의 용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정말 아주 막 그럴듯하게 묘사해 나왔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역대상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다윗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뉘어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구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윗의 용사들에게도 일어났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하고 계시구나. 그죠? 자,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역대상 11장 말씀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갈망합니다. 다윗이 용사들에게 말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이 다윗이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블레셋과 전쟁에 있습니다. 블레셋과 대치한 전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블레셋이 있는데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 거. 베들레헴 성 우물물 옆에 아마도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누가 연기기에 가서 물을 떠올 사람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런 일들이 세 사람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 세 사람이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다. 제 용사가 한 일은 바로 무엇인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한 일입니다. 그죠? 바로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이 세 용사들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쏟고 누구를? 다윗이 명한 그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여기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을 거부하고 내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 생명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하다. 나의 이 육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하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하죠. 내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더 귀중해요. 그죠? 내 명예가 더 귀중하고 내 생명이 더 귀중하고 입신양면이 더 귀중합니다. 내 권세가 더 귀중해요.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 여기서 갈라집니다. 나뉘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이유는 바로 뭐에서? 자기 생명에서, 옛 생명에서 구원을 해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 생명대로 살다가, 아니야, 나는 거듭나기 싫어, 옛 생명대로 살다 그냥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 미련하고, 하나님 보시기 정말 미련하다, 안타깝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버립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은 십자가를 넘겨져 버리고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거든요. 저들은 하나님이 이걸 결정하셨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되는구나. 저 옛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옛사람을, 저 육신에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 네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미강 안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영혼을 살려내라. 어떻게? 네가 미강에 있는 옛사람과 연합이 돼서 죽고, 그 다음에 미강 안에 있는 새 사람을 거듭나서 그를 거듭나게 해라. 그리고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계속해서 가르쳐라. 지가 미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라. 기도하게 해라.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도예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세상은,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있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정과 욕심으로 들어가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 듣지 말고 정으로 뭉쳐라. 정과 욕심, 네 마음껏 살아라. 뭐라 그렇게 말씀으로 사냐? 그냥 정으로 부딪히면서 살아라.
미혹합니다. 자,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랑 같이 살자. 미혹하자. 미혹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땅에 속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속해, 영에 속히고 말씀에 속했어. 그러니까 너는 말씀대로 와야 돼. 그래야 나를 따라야지만이 너는 영생할 수 있어.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오라.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막 가운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옛사람에 속했을 때는 땅에 속하 있고 오른쪽에 새 사람에 속했을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정신이 없죠. 그런데 여기 다윗이 갈망을, 다윗도 똑같은 원수들에게, 아니 자기 신하들에게, 야 누가 저 생명수를 갖다 먹일까? 너 생명보다, 네 생명보다 누가 저 우물물, 베들레헴의 우물물, 베들레헴의 성문결 우물물은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예를 들어 예표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물을 누가 나에게 먹일까? 누가 그 구원의 물을 나에게 먹일 수 있을까?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버린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생명을 버리는 자. 옛 생명은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바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버려라. 그죠? 네가 해박한 그 모든 거 버려라. 이사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사야는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말을 잘해서 네가 이때까지 그 말하는 모든 혀를 지져버렸습니다. 요한은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꿈으로 모두 각자 달란트대로, 각자 특성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역대상의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생명을 버리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님께서 십자가 빛을 비추시고, 저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정과 욕심을 버려라. 저는요 신체적으로 정과 욕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힘듭니다. 자, 역대상 좀 더 듣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은 내가 결국 이런 일을, 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용사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생명을 걸고 우물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제자를 향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주는 어떤 사람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가야만이,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만이 다른 사람도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디를 가라? 예수를 따르라. 더 이상 있잖아,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적미적하자. 자, 새 용사들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라.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라. 하나님께 부어드려라. 하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것이죠. 이게 아닌데요. 자,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뭔가, 자, 그의 부활과 같은 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소개할까 합니다.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곧 그의 부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멘, 세례를 받음을
영광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죠? 바울은 세례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더한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죽음으로 육신의 생명은, 육신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죠? 육신의 생명은요 100년밖에 못 살아요. 하지만 여기서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인, 예수 믿기 전에 받아들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받아들이고 혀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머리로 받아들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만 내 길로 남겨놓고요 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십니다.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살았으니까 버려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은 바로 말씀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가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죽은 것처럼 말씀 안에 서서 내가 해부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는 사상과 내 안에는 가치관이 낱낱이 해부돼서 성경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것은 다 버리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합리화해가지고 나는 그런 것 없어. 나는 거룩하게 깨끗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응?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나는 피해자야. 응? 나는 피해자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거는 있잖아요. 참된 회개가 아니면 참된 버림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야.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는 거룩하고 깨끗해. 나도 피해자야.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해코지했어. 왜 해코지했습니까? 저 사람을 만난 이유는 악인을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끼리끼리 만나요. 그죠? 지금 만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으로 왔기 때문에 악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내가 악인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끼리끼리 서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나도 악인이라고 인정해야죠. 그런데 왜 나는 악인이 아니고 왜 저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냐?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악인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네 죄를 내가 도말시켜 줄게. 예수님은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할 때, 그래서 오른쪽 강도가 죄를 인정하자. 야 너는 낙원에 있을 거야. 십자가 선상에서. 왼쪽 강도는 뭐 있습니까? 너는 도리어 예수를 정죄했죠. 그 사람은 지옥 갔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아닙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죠.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은 낙원에 천국에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나도 힘들지만 고통이 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어. 왜 그래요? 나도 죄인이었고 그도 죄이니까 만나서 죄를 저지른 거지. 그것을 응? 그것을 있잖아요. 빛으로 이렇게 둔갑 회칠한 무덤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빛으로 오신 십자가에서 드러내서 그것을 확실하게 절단하면 끝납니다. 응? 근데 그것을 막 비밀로 하고 아니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막 난리치고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가서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거는 잘못한 거야. 맞아.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그럼 피차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함받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가자. 그래서 같이 용서받자 이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게 잘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 십자가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응? 교통사고도 쌍방이에요. 쌍방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버리는 만큼 인정하면 그것은 다시 하나님이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홍같이 붉은 죄도 모두 깨끗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인정해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그 죄를 인정하라고 막 할 때 다 아는데도 안 했는데요. 막 이렇게 발뺌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절대로 그 아이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이거 했는데? 그러면서 그죠? 이런 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죄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야, 너 이거 했잖아. 그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도말시키면 그 죄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우리가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서는요. 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찬성한 나팔을 불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산과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 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떨어져 나가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의 나팔을 불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내 속에 있던 인격들을 더럽고 착한 데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이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인정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은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떨어뜨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 세 번째, 묻히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더니 그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계시록에 정확하게 두 증인의 부활을 묘사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역대상에서는요, 6장에 나타났네요. 그리스도 부활. 자, 그리스도 부활은 또 6대상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은 할로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길대로 징부를 행하였더라. 징부를 행하였더라. 징부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구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다윗은요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에 데리고 모셔와서 거기다가 회막을 짓고 어떻게다 그 앞에다 찬양하는 찬양의 군대를 탁 세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탁 세워놓고 언제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솔로몬 성전까지 그 다윗의 찬양대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그러니까는 회막 안에 계속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인데, 레이의 아들들인데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시편에 이제 글들이 찬양의 시가 시편에 딱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에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만도 나오고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아삽의 시, 에단의 뭐 나오거든요. 이들이 바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바로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 찬양이 누구를 찬양했다? 말씀으로 찬양해. 말씀으로 그들이 찬양하더라. 지금처럼 이렇게요. 찬송구가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지어서 찬양을 했다는. 근데 그 찬양이 시편의 시가 바로 찬양하는 시인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레이의 아들들.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찬양하는 찬양대원이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더라. 놀랍더라.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 그들이 찬양할 때, 그 다음에 이 찬양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 여호수아에서 여리고를 탐할 때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제사장들이 찬양하며 갔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셋째 날 하나님이 무치 드러나라 하셨어요. 천지창조. 근데 그대로 돼요. 모세의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 제사장이 살아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부활이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뭐가 일어났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몸이 살고 정신이 살고 영혼이 살아서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더라.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계시록의 두 증인의 부활을 묘사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앞으로 될 일을 지금도 내가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부활의 두 증인의 부활은 걸 정확하게 묘사해 놨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 그런데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더라. 근데 다윗이 찬송하는 자들을 회막 안에 배치함으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찬양했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죠?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헤만과 아삽과 무라리의 에단. 자, 그앗 자손의 헤만, 게르손 자손의 아삽, 무라리 자손의 에단이 그들이죠.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시편의 저자들이기도 하죠. 레이 자손들이고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레이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 찬양대원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들마다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난다? 마음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찬양. 그 마음에 찬양이 넘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들은 십자가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시편 63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 우리 주여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이 아버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아버지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 해남과 해만과 아삽과 에단이 찬양할 때 그들도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도 찬양하고 있겠죠?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며 찬양하는 우리 안에는 찬양하는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들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버지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며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네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도 부활하신 증거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냐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내가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 찬양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말씀 찬양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왜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말씀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말씀으로 찬양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말씀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놀란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관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성소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들처럼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여들다. 교회는요. 교회는 바로 예수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 안에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보좌 안에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CCM도 있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그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안에 천상의 교회가 천상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천상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천상의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 자, 역대상 9장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는가? 예루살렘의 골방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찬송하는 자기 직분을 전념합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직분만 점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달의 위 가문에 우두머리이며 그들은 족보에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던 찬송하는 자 곧 레위 우두머리는 골방에 거주하면서 놀라운 일이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골방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분을 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일만 했습니다. 레위 직분의 우두머리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다른 일을 안 했대요. 찬양하는 이 업무만 감당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달의 기 가문에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에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였더라.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아멘.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여기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골방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었구나. 헤만과 우두머리들이, 헤만과 아삽과 이들이 그랬겠죠. 저도 지금 있잖아요. 골방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찬양하는 직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찬양하는 직분. 아유 주여, 정말 찬양하는 직분은 바로 그래서 찬양하는 직분을 계속하게 하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택한 자기 자녀들을 거룩한 성전 골방으로 인도하시고 직무를 주시고 날마다 그 직무에 전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도 말씀치 않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요, 찬양을 계속하게 하시고요. 오늘 또 새벽에 또 깨워서 3시부터 깨워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올리게 하시고요. 또 있잖아요. 지금 2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그분들이 왜 그러는가?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세상 따라 욕 따라 살아갈 때가 사망의 잠을 자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먹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로 말씀 찬양을 계속 전파해라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리고 부족해서 자꾸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니까 힘들지. 정말 이제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는 자기 직분을 전념하며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한 레이오 우두머리처럼 저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 설명되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이 시간에 아버지 십자가 도를 알고 말씀 찬양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아버지 말씀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법에서 생명 성령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의 법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는 안전한 지대입니다. 예수는 안전한 지대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생명 성령 법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서는 뭐죠? 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승천에 참여함으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 보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보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들을 낳아요. 그럼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야 될 것 같나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라 하십니다. 13장.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과 번성을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할 것 같아요. 5, 6, 7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